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딱 절반 가져왔습니다. 절반. 어제 설교 원고의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15분밖에 초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 절반이지만 이 원고량에 따라와 이 설교 양은 비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날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종말의 날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또 하나님 의에 굶주린 자로, 애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공동체 내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화해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억나시죠? 또 이제 또 뭐가 있었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상에 있을 때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도전들이 항상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기 동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순수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교회를 부패시킬 수 있는 그런 저항들 또 위기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위선자들의 집단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선자들의 공동체, 위선자들로 가득 찬 그런 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 우리가 구제나 선행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 경건이라고, 영성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아를 쉽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경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금식, 예배, 사역,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이것들을 행하면 우리는 경건하게 순수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생각은 그것과 달라요. 바로 그 경건의 도구들이 우리를 오히려 부패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만남 없이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행과 기도, 심지어 선교, 심지어 순교까지도 악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들의 모든 선행과 경건 그리고 의로운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죄로 오염된 것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이 선교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경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만남 속에서 나오는 행위들인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IBF 사역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다른 대학생들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헌신조차도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구하고 그런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분으로부터 책과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명함에 정말 이제 그런 교회로 배달된 인쇄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는 이제 후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받았으니까 찢어서 열어봤습니다. 그니 명함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7회, 성경 일독 100회, 뭐 이런 이력들 있잖아요. 금식기도 몇 회,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잔뜩 적혀 있었고, 하나님의 종 자신을 이제 자기 이름을 적고 초대하시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새끼죠. 바로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IBF를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내가 그때 캠퍼스 때 미쳤었나 봐.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IBF 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안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마치 우리가 살았던 그 삶들이, 우리가 살았던 삶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변화된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졸업하면 100번 후회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내 영광, 내 인정, 또 때로는 여기에 모여있는 이성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한 게 되고 말잖아요. 그죠?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를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또 거기서도, 그곳에서도, 그 미래의 어떤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하나님께로 응답받고 행할 것이잖아요. 우리 그 훈련이 지금 여기서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IBF를 위한 헌신도 남들이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IBF를 만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내 청춘을 드렸습니다. 내 젊음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위선의 위험과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선, 기도, 금식이 그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역, 성경 묵상, 구제, 정의로운 행동, 또 어떤 비판,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자선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선을 베풀 때 이제 사람들이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문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자선 행위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선 행위의 목표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이 받고자 하는 보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죠? 멋진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지? 아마 그렇게 그들은 이미 그 칭찬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오른손이 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가 사람들이 모르게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게 선을 행해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5장에 있는 내용하고 대치가 돼요. 5장에서는 너희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전시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빛을 이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이런 통 같은데 아래다 두어서 꺼뜨리지 않잖아요. 너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라, 그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5장과 6장이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본문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본회퍼가 이야기했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본회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선한 행위가 누구에게 숨겨져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누구이고 왼손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이제 벌써 조시는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어제는 제 책임이 좀 컸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나 오늘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일어나셔서 또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다시 잘 오지 않으니까 제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잘 일어나서 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왼손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본회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져서는 안 돼. 숨겨져서는 안 되며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비추는 빛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숨겨져야 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숨겨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숨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의 초점은, 그의 시선은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의 목표는 그저 예수를 따라가는 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께서 선을 행하라, 구제하라, 복음을 전해라, 또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실 때 그저 예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신실하게 늘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숨겨지는 것이죠.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건 이제 가장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모성애와 같습니다. 모성애.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힘들고 막 어려울 때 그 아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고생을 할까요? 그 아이에게만 인정을 받고, 새끼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네가 알아. 이런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겠어요? 그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힘든 육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내가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늘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의를 행하는 행동이 정말 당연한 듯이 행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억울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있잖아요. 복지기관의 한 70, 80%는 다 기독교.
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이 불경 트는 것과 찬송가를 트는 것과의 이 수입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찬송가를 트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경 트는 사람들은 처음에 몇 분 틀다가 초짜예요, 초짜. 나중에 되면 찬송가를 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갑이 더 잘 열리거든요. 또 믿는 사람 이런 막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뭐 7, 80%가 또 기독교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렇게 기독교 학교, 이런 교육 이런 게 가능했겠냐. 우리 그렇게 반문하고는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선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인정받는 선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일을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선을 행했습니까? 제가 뭐 의로운 일을 했어요? 제가 한 그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여기까지 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진짜다. 저 사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선한 일 했다. 자원봉사 70시간 했다. 우리 복지기관 만들 우리 교회 예산 300억 들었다. 백날 해보라 그래. 백날. 그게 빛이 되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자의식 없이 행해질 정도로 마땅한 일이 될 때, 이건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일이 될 때, 여러분 샹봉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프랑스 사람들 기억하시죠? 샹봉의 크리스찬들은 히틀러가 지배할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거든요. 유대인들을 숨겨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샹봉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냐고. 우리가 한 일이 선한 일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 미국에서 또 일어났던 브루드호프인지 제가 명확한 공동체 이름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한 우유 배달부가 그 공동체 학교 기독교 공동체 학교의 아이들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인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대서특필돼 가지고 미국 전역에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 우유 배달하던 그 청년도 사실은 이 공동체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유 배달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이제 수입도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살려고 이제 선행을 베푼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뭔 일이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총을 갖고 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막 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이 많은 언니들, 나이 많은 형들이 먼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shoot me first, 나부터 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생존한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되게 막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들에게 미국 전역에서 막 성금, 그리고 뭐 선물들 이런 것들이 막 답치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공동체 사람들은 이 돈과 이 성금과 이 선물들을 자신들의 자녀들을 쏘아 죽인 그 가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짜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자식들이 죽은 무덤 옆에 청년을 묻습니다. 무덤을 같이 공유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용서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냥 당연하게 행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자선이 또 구제가 복지가 자의식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는 오히려 빛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만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서 내가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것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거든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잠시 이제 안식을 한 달을 이제 쉬시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오늘은 저희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잘 몰랐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카자흐는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그 부동산을 구할 때 부동산 광고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대요. 이 집은 러시아 침례 교회 교인이 만든 집입니다. 이게 광고 문구로 적혀 있대요. 그러면 러시아 침례 교인이 만든 집은 그냥 보지도 않고 산대요. 이 사람들이 지은 집은 그냥 너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집에 이 가게 적혀 있는 거 가지고 산대요. 무슨 뜻입니까? 삶 속에서 그게 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막 지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뭐였다고요? 정직함,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 있어서 자의식 없이 사랑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참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일 따름이다.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름으로써만 빛이 된다.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목표는 그저 예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이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이고 언제 목마르실 때 물을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보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염소 떼들은, 그러나 주님 앞에 비난을 받았던 너희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실 때 물을 안 마시게 했습니까? 당신이 주일 떴대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았어요?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내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이지, 늘 보면 있잖아요. 내가 진짜 바쁜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아느냐고, 이런 사람은 아직 주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경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만나고 사랑하고 밥을 사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시간을 내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행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의 내밀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짜 욕망은, 진짜 기도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그죠? 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진짜 기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함으로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대신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의 기록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연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룻기에서도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이르니라, 우연히 만나니라, 뭐 우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만남, 김건모 노래가 아니고 그냥 우연한 만남이라든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든지 우연히 받게 된 은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저희 지방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조그만해요. 아파트 상가 2층에 아주 오래된 30년 된 아파트. 그래서 막 벽에 금이가 이런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상가에 2층에 거기 교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가난한 이제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내분만 교회를 나오세요. 아내분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선해서 어떻게 교회가 더러우면 이제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자원에서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고 청소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청소하시고 또 건물 관리비를 자기가 이제 뭐 다른 일 청소하시는 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서 벌어온 걸 가지고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부터 매주 헌금을 막 20만 원씩 하시는 거예요. 20만 원, 몇십만 원씩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분을.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당신이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다. 괜찮으니까 나한테 자녀도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혹시 남편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 여집사님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 로또 됐어요. 우연히 갚으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청소하시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부터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밖에 로또 맞은 교회라고 적으라고. 밖에 이렇게 현수막에다가 로또 1등 당첨 교회라고 적으라고. 그래서 사람들만 몰려올 거라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2달 뒤에 또 일어났어요. 스포츠 토토 1등이 된 거예요. 우연히 반복이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지지난주에 그 교회 가서 그 집사님이 사주시는 점심을 저희가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로또를 사면 꼭 되느냐?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선행들을 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올라오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그죠?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란 말인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그 유대인들의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카디시라는 기도문. 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찬미를 받고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분의 왕국을 너희 생전에, 너희 날 동안에, 이스라엘 집 전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까운 미래에 신속히 수립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말씀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들이 이제 화답이 있습니다. 화답.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 있으리로다.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복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존경과 칭송을 받으소서. 모든 복과 찬양과 찬송과 칭송과 노래보다 뛰어나게 하신 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할지라라고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스콧 맥나이트는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을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동하십시오. 당신께서 캠퍼스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수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과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근근히 살아가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자원들을, 그런 모든 자원들, 그 양식에는 물질도 있겠지만 힘과 에너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고 살피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갈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뭘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좀 넓으면 가족을 위한 기도, 가문을 위한 기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밀한 그 욕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하셔야만 됩니까? 그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냥 뭐 저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자가 필요합니다. 예? 주십시오. 제가 아내를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아내를 구하겠습니까?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예?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저를 아는 모든 저의 동기들이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임스 스미스는 제자도란 욕망의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은밀한 욕망이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기도,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 기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반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기도 시간이 잘 없잖아요. 짧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늘 외우십시오. 식기도할 때도 외우시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도 외우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여러분의 뼛속 깊이 새겨질 때까지 이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할 시간이 없다고 죄책감에 늘 빠져 있지 말고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것은 사실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내가 늘 수련회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타자의 욕망, 타인의 욕망을 욕망함으로 욕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저절로 원하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부모가 원했던 거, 어릴 때는 부모가 원했던 거. 여러분 어릴 때 열심히 공부했죠, 그죠? 열심히 공부한 기억 있죠, 1, 2학년 때.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학생의 본분은, 학생의 소명은
공부다.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시키니까. 그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공부를 한 거지 여러분의 공부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됐단 말이에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원하는 걸 원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도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형제가 누군가가 이 어떤 자매가 나 저 형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걔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예. 그냥 아무 관심 없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나 저 자매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 자매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똑같은 명품 가방을 똑같은 사람들이 다 그걸 욕망해서 막 백화점에 줄 서가지고 새벽 3시, 4시부터 나와가지고 기 나와가지고 그거 사겠다고 막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발피고 그러면서도 그 득템했다고 좋아하고 낄낄거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타인이 욕망하는 것, 타인의 욕망을 배운 거죠. 이걸 미메시스래요. 미메시스, 모방 욕망. 인간의 욕망은 모방 욕망이에요. 누군가가 욕망하는 걸 욕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어른들이 맨날 모여서 명품 가방이나 얘기하고 차 이야기하고 건강식품이나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사람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교회, 뭐 원하면 대구 기쁨의 교회 오셔도 됩니다. 멀잖아요. 그 부산에 있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교회 그 성도들을 봐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한번 교회 가보고 설교 듣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안 돼. 뭘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욕망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그걸 봐야 돼요. IBF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선배들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IBF 가서 처음에 수련회 갔다가 저는 그 수련회 왜 갔냐 하면 제 첫사랑이 그 수련회 리더로 간다 해가지고 그 자매 꼬셔보려고 제가 갔었어요. 예. 근데 얘가 나한테 전혀 관심도 안 주고 그걸 알았는지 저도 막 따로 짜가지고 한 번도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우리 누나들이 막 유보가 니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서 우는 거 보니까 너무 막 내 마음이 기쁘다 하고 내 속도 모르고 나는 지금 막 짝사랑으로 죽겠는데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자매가 믿은 지 6개월 됐대. 저보다 한 살 많은 지금 이제 호주에서 목회 한 사모로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믿은 지 6개월 됐는데 비전을 나누는 때가 있어요. 그 비전, 꿈을 나누는데 자기는 아프리카 수단에 선교하러 갈 거래요. 믿은 지 6개월. 난 모태신앙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여자 꼬시러 왔고 나는 모태신앙 여자 꼬시러 왔고 이 누나는 자기 대학교 졸업하면 아프리카 수단에 남수단, 북수단 막 서로 싸우고 뭐 기근 있고 이런 데잖아요. 거기 이슬람. 난 이슬람 가면 다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가면 다 식인종한테 잡혀 먹는 줄 아는 그런 시대였는데 수단에 선교하러 가겠대요. 그리고 정말로 졸업하고 수단에 선교하러 갔어요. 예. 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저의 욕망이 그참 막 그 로맨티시즘, 로맨스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었던 나의 어떤 그 욕망이 변화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야지. 나도 이 캠퍼스에 정말 우리 박인도 목사님, 제 스승님 박인도 목사님 여기 몇 분 이제 간사님도 선배님도 오셨는데 아실 텐데 맨날 있잖아요. 우리 15명 이렇게 모일 때 15명 이렇게 뭐 찬양하고 그럴 때 그날 마지막 종강 예배였는데 대표가 뭐 자기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안 왔어요. 안 오고 군에 갔다 온 형님은 DPM 할 때 이렇게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서 고개를 잘못 숙였는데 담배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 다 실족하고 근데 그 형이 간사됐어요. 간사.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박인호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하시면서도 맨날 칠판에 뭐 쓰는지 아십니까? 셀 멤버 600명의 꿈. 셀 멤버 600명의 꿈. 이러면서 셀 멤버가 600명이 되면 5,000명의 신입생들에게 1년에 한 사람이 이 4명씩만 복음 전하면 복음화 된다. 이런 얘기를 귀에 따갑 들었어요. 즉 그 욕망에 제어의 욕망이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미쳤다. 이 공동체 진짜 미친놈들 미친년들밖에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힘들어도 IBF 떠나지 말고 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하고 졸업해서도 함께하고 또 좋은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다니던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서로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찐으로 욕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IBF 공동체는,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이름 불리운 사람들, 우리의 욕망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욕망에 전념되지 말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기도할 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학사 사경회 때 이제 제가 말씀 나눴었는데 룻기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 하면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필요한 때 은혜를 베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어요. 햇새들을 베풀어요. 그럼 그 햇새들을 우리는 또 누구에게 하나님 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그 햇새를 베풀 때는 그냥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햇새들을 베풀 때니까 너도 누군가에게 햇새들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햇새를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왜 축복을 받았냐 하면 시어머니에게 햇새들을 베풀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 빚을 지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햇새들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의 햇새들을 갚으셔서 룻에게 햇새들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햇새들을 서로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햇새들가 뭐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이 죽도록 미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예.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죠. 용서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는 뭐다? 일방적인 것이다. 그러나 화해는 뭐다?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를 해도 내가 나의 깊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용서하면 즉각적으로 그 관계의 거리를 예전 거리로 회복해야 되느냐? No! 아니에요. 그와의 관계는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 그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나에게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치 낯선 사람 만나듯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다시 알아가고 다시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용서하면 그 관계를 완전히 예전 관계처럼 회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옛날처럼 좋아해주고 다시 옛날처럼 막 친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서는 일방적이고 화해는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해도 다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관계의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조정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사람, 그다음에 적당히 친한 사람,
좀 이제 낯선 사람 이런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 속에 거리두기를 잘 조절해서 적절한 위치에 그 사람을 두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섣부르게 용서해주고 나서 섣부르게 다시 가까워지면 안 돼요. 예, 그게 다시 나를 상처 입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용서한다는 건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워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예. 생각나면 딴 생각을 해야 돼. 용서해야지. 막 미운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새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기도도 막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게. 그럴 때마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코끼리가 생각나지.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마를 생각해야 돼.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면 뭘 생각해야 돼? 꼭 하마가 아니라도 괜찮아. 딴 걸 생각해야 돼. 딴 거를. 그래서 있잖아요. 용서할 때, 용서하면서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독서하는 거예요. 독서. 예, 독서를 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두 번째는 글쓰기예요. 글쓰기. 글을 쓰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글을 써. 이 새끼 죽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 상처가 객관화돼요. 객관화돼. 그래서 있잖아요. 이지선 씨도 꽤 괜찮은 그 해피엔딩이라는 책에서 이 챕터 두 번째가 글쓰기의 힘이에요. 글쓰기의 힘. 자신은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다고, 이제 자기 상처를 극복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매여서 평생을 원망하고, 그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누구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붙들고 막 자기 상처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그렇게 매여 살면 자신을 피해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해방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건강한 사람들, 그런 건강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 그러면 상처가 점점점 작아져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싫어져, 들어가기 어려워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그래도 건강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한 커플들에게도 얘기하는 건데, 부부 싸움을 할 때, 최근에도 그런 부부를 상담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뭘 주로 이제 싸움을 하느냐 하면,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 말 했잖아, 그 말의 그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뭐 그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빚을 졌고 네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하게 돼, 그 백날 얘기해봤자 뭐하냐, 그지?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 상담에서 이제 해주는 게 뭐냐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이 문제는 제껴놓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져라. 힘들겠지만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 그 경험이 이 문제를 덮어요. 이렇게 그 감정이 이 문제를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팁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그때는 용서해야지 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이 보내면, 그런 경험이 이만큼 축적이 되면 문제는 요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문제를 계속 또 보고 씹고 또 잊을 만하면 그 새끼 그거 또 막 죽여버릴까 또 생각,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도 진짜 세상에 별 희한한 놈들이 많아요. 직장 상사들은 다 미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다 얘기해 보면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진급에 있는지 알고 보니까, 고인물들은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고인물들이 팀장도 하고 그 자리 계속 있는 거예요. 좀 유능한 사람들은 그 학을 띄고 또 딴 데 가. 그런데 이 고인물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문제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스펄전의 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용서는 여행과 같아서 상처가 깊을수록 여정이 길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상처가 깊을수록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제가 아는 한 자매도 교회 공동체 간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심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막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전략을 바꿨어요. 쉬운 거부터. 공동체에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랑 먼저 친해지기, 밥 먹기, 놀기, 즐겁게 지내기. 그래서 마음에 지금 힘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해자였던 간사님께서 손편지를 길게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당해도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금식, 예, 금식. 여러분 금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예. 금식 안 하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금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왜 이스라엘 사람들 왜 금식했냐 하면 그냥 난 금식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 있는 걸 이제 슬퍼하는 게 금식이에요. 예, 지금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 이제 금식하면 나는 이만큼 애국자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태극기 부대가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해, 나는 이렇게 이걸 민주주의를 사랑해 이걸 이제 자기 의로 드러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위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 나는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이 정도로 슬퍼하는 의로운 인간이야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의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울면서 거울 본 적 있죠? 있잖아요 자매들. 울면서 거울 본 적 있죠? 내 우는 얼굴이 어떤가. 그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다른 이들이 너의 금식을 알 수 없도록, 그죠?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숨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선한 일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 다 주님이 숨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연으로 갚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생각해 보면 저도 캠퍼스 시절 저는 한 번도 제가 희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IBF 생활하면서 진짜 복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고 막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 특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간사가 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저의 삶들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응답해 줬다고 생각해요. 제 삶이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복되거든요. 너무 많은 경험들을 했고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고 좋은 곳들도 정말 많이 가봤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또 내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좋거든요.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젊은 시절에 헌신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실망하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투자. 제가 8시 반까지 마치면 되나요? 8시 반? 맞나요? 40분? 반? 40분? 40분? 30분? 40분? 의견이 분분한데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자들의 투자입니다. 투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근데 이제 6장 19절부터 21절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란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신가? 첫째, 그 길이 보물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보물을 하늘에 만들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다가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제 보물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우정이라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근데 이 우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정, 영적인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될 때 가장 안전한 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평생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력자가 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뭐 이용하겠어요? 나한테 뭐 돈을 띠먹겠어요? 돈 빌려달라고 해서 사기를 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안전한 우정, 영원한 우정은 하나님 나라의 우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묶여져 있는 그 우정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20년, 30년 동안 같이 동력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과 함께 우정 관계를 맺어가 너무나 안전한 사람들과 너무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기만 봐도 싱글벙글 유쾌해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끔찍하게 사랑해 준다는 걸 제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다가 쌓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투자해? 건물에 투자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코인 투자했다가 제일 쫄딱 많은 사람도 저 중에 한 명 분명히 있습니다. 저 뒤에 학사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코인, 주식 그런 데다가 돈 묻어두는 게 그게 안전합니까? 건물에다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안전합니까? 저희 교회 정말 꼭지점에서 분양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진짜 낭패. 뭐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 돈 갚아가면서 지금 하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대구 아시죠? 대구 미분양 사태. 예, 막 한 100채 나오잖아요. 그럼 한 채 정도 이제 청약되고 나머지 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지금 대구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좀 살려주세요. 예, 진짜 망하. 대구가 부도 나기 직전이에요. 진짜 큰일 났거든요. 이 규제 지역 해제하고 이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건물, 뭐 건물주, 뭐 이런 데 돈 투자하지 말고 어디 투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 교회 한 가정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가치가 뭐냐 하면 느린 학습자들 있죠. 느린 학습자들, 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또 사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는 거죠. 또 어떤 한 직장은 이제 세움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 직원이 열 몇 명인데 그 90%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막 취업시킨 거죠. 그리고 일도 잘해요. 여기 우리의 재정이 있다면, 우리의 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그게 가장 남는 장사다 이것입니다. 기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라 이거예요. 내 돈을 선교에 다 꼬라박아라, 그런 의미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예,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만, 내가 나의 재정을, 내가 내 사업을, 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남을 것들로 내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든 우정관계를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눌 때 그때 가장 기쁨이 넘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 부부관계가 돈에 기초해 있거나 두 사람의 친밀함, 또 성적인 관계, 이것들에만 기초해 있으면 실증 나요.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우리가 맺는 관계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다가 보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서 하나하나 우리의 우정, 재물, 사업, 우리의 직업,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에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가장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보물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서로 동력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키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얻는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자체를 캠퍼스에서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수련회 와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거든요. 와, 이 친구들이 정말 알면서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저 병풍 뒤에 앉아 있는데 저 병풍을 뚫고 제 가슴에 막 전달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자체를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만듭시다. 하늘에 우리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또 만들어가고 어떤 보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정관계는 내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물입니까? 여러분의 재물들도 여러분의 시간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제자들의 분별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눈이 밝고 이렇게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눈이 나쁘다, 이 표현 눈이 나쁘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을 표현할 때 눈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이 나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눈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베품이고 나눔이잖아요. 예, 그렇게 눈이 좋은 사람, 눈이 건강하다. 이것은 관대한 삶, 관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누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때로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내 일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어떤 놈이 나쁜 놈이 어떤 놈이 선한 사람인지 보여요.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눈을 계속 훈련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PBS란 말을 버려라.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예? 그리고 스터디래, 스터디. 성경은 묵상이래, 묵상. 성경 묵상하라 그랬거든요. 연구해서 뭐 해야 돼? 묵상. 그 말씀을 주해하고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해석해내야 돼. 그 본문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끌고 와서 내 삶에 해석해서 어떻게 곡을 연주해야 돼. 내 삶을 연주해야 돼. 성경이란 대본을 읽고 똑같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권상우가 연기하는 거하고 이병헌이 연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대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기의 뜻, 시간 없어가지고 지금 막 말이 막 꼬이네. 성경을 연주하는 사람, 성경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그 대본을 해석하고 연기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고 말씀을 함께 공동체 함께 나누고 내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살아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길로 주님 따르며 섬겨야 할지, 우리 교회에서 금지곡이에요. 왜 모르냐? 아직도 모르냐? 맨날 모르냐? 언제까지 모를 거냐? 맨날 그런 찬양하냐? 지난주에 몰랐으면 지금은 알아야지. 어떤 길로 주님, 그거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우리 교회에서 금지곡입니다. 여러분도 부르지 마세요. 네. 이 곡 지은 분한테 좀 죄송하긴 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의 우선순위,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른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는 1%의 극도로 부자인 사람들, 1%.
1% 내지 5% 이렇게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부자인 사람들과 나머지 99%는 중산층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중산층 하루에 2끼 내지 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중산층.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굶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는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예. 여러분 내일 굶을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일 굶을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했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제를 했잖아요. 구제. 그죠?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굶으면서 모았다는 거예요.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헌금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정과 태평을 안겨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야기할 뿐이다.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은 재물과 숨막히게 하는 걱정거리를 함께 얻는다. 걱정 없이 살려고 재물을 쌓는 것인데 재물이 다시 걱정을 유발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해 보면 알죠. 주식 투자해 보면 주식 투자해 보면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재물로 목숨을 지키려 하고 걱정을 통해 걱정 없이 살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걱정이나 수고가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불안하지 않는 삶, 그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입니다. 그걸 위해 살면, 그 나라를 위해 살면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21년 됐습니다. 21년. 근데 진짜 놀랍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돈이 남는 법이 없습니다. 예, 진짜 재정이 남는 법이 없어요. 예, 맨날 지금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사역자들 페이해야 되는데 800만 원 정도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매달마다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채워졌거든요. 신기하게 진짜 딱 맞게 10원 남거나 뭐 이런 정도로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만 원이나 비었는데 이번 달에는 또 뭐 교회 리모델링도 해서 돈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될까?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도 저의 페이를 받아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하고 교회 개척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입히고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근근히 뭐 컵라면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저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으십니다.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야 안전하고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을 보물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 도전하십니다.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보물은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섬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인생의 목표 될 수 없습니다. 건물주 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사람들,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축복,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보물, 주님 오실 때 내 보물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행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평화의 공동체, 샬롬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조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꿈과 목표가 여전히 옛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소유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롤렉스 시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저는 바로 그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함께 그 평화의 공동체를 누리며 사는 것, 그들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들과 함께 선을 행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고 그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가운데 함께 누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고 하늘의 보물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런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겨우 이걸 이제 눈꽃만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저 이제 20대였던 여러분 나이대 사람들하고 교회를 제 36살에 개척했거든요. 20년이 지났어요. 40이 넘어가고 아이들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제가 지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해요. 예. 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함께 축구하고 자전거 타고 뭐 함께 놀고 또 선교지 방문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진짜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허무해질 것들 위해 살지 마라. 전도서, 제 책 전도서 내년에 나오거든요. 청년을 위한 전도서. 예. 홍보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수많은 재물을 쌓아봤지만 허무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합시다. 하늘의 보물을 만듭시다. 하늘의 보물을 지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가난한 자로 살아갑시다. 여전히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난한 자, 이 땅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온유한 자로 삽시다.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기꺼이 살아냅시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 그 보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